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건축가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리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이렇게 집을 짓게 되죠. 아마도 집을 짓는데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보다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많은 재료와 비용이 들었겠죠. 또 시간도 아마 좀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세차게 내리고 홍수가 나면서 이 두 사람의 지은 집에 대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질 기색이 전혀 없을 정도로 든든히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7절에 보시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 견디지 못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 이제는 지은 그 터 위에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거센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집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와 바람의 홍수에 집이 무너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기초를 소홀히 생각하고 집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어디예요? 기초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를 생각하지 않은 나머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아,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초에 더 신경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으니 무너지지 않았다. 곧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내신 꼴등급이었던 그 학생이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수능 만점을 맞았다라는 그 TV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도 그래요. 기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수학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있잖아요. 잘 유지하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기초를 여러분 잘 다져야 건물을 높이 그리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초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적인 면이 더 들기 때문에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초를 투자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다가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던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입니까? 기초공사를 소홀히 한 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요. 일본 동경에서 실제로 있었는데요. 이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었는데요. 이 건축이 4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의 시간을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건축업계와 또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의 시간을 이 헛일을 보내면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일본 건축업계와 언론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막 거세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또 비용을 공사기간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들이는 걸 보면서 그 일본에서 그냥 본래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의 층가가 52년 뒤에 드러나게 됐는데 1923년도에 일본에서 그야말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일본시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되고요. 그때에 그 일본인들이 무려 1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 시내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건물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제국 호텔의 건물 안에 심지어는 그 커피잔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제국 호텔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건축업계와 언론들이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느냐,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 건축업계에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지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이 기초공사 짓는 일에 있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튼튼하게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또 넘어져도 쉽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요, 작은 문제를 만나도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한 해를 정말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래도 모태신앙인 것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청년 때에 떠나도요, 나중에 장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초를 무엇에 두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을 눈여겨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기초를 지금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24절에는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모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반대로 26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반석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교해 볼 때에 그 말씀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봉사,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넘어져도요, 반드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만나요. 예상치 못한 이 변수와 같은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밀물처럼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욥과 같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요동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기라성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심적인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 상태, 그러기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그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이에요. 보면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모세의 후계자로 있으면서 모세가 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다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때문에 마시는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야, 반석이에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망하고 불평했든지 모세가 화딱지가 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지팡이로 내리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피해를 입은 사람인 거죠. 이것을 다 여호수아가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그 짐이, 그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평탄하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언제 형통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바뀌어 있으면 그게 무슨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앙의 기초로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제가 살았던 이 광명의 소화동에
소화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요, 상가에, 우리처럼 이 상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 상가예요, 상가.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여기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많은 목사님들이 1천만 성도 이야기했죠. 지금은 600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숫자가 무슨 중요합니까? 숫자. 우리 600만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숫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5장부터 7장에 진짜 복음과 같은 완전히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팔복에 대한 말씀도 하면서.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들었으면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초를 다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